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저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11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여기시고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그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시는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시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뜻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더 이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으로서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바로가 아닌 세상의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그러니까 광야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 형식들을 다 벗겨 버려야 할 그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광야 40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혹은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도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 마귀가 자꾸 세상 방법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중요시하게 하고 또 힘을 중요시하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중요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데 쉬운 방법대로 살으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죠. 시편 기자가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는 와닿느냐?
고통의 때는 와닿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걸을 때, 그때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특징은요,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앞에 있어도 알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길을 걸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에서는요, 그 수련회 같은 거 가요. 왜 가서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학교에서 그런 걸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막 하더니 선생님들이 산을 막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좁은 그 산길을 막 가는데 갑자기 멈춰. 앞에서 선생님이 거꾸로 와요. 왜 들어와? 왜 들어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 길이 아니래.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거꾸로 돌아올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침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딱딱딱 치면 거기까지 길을 쭉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시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고난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발의 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빛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고 그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이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멸망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럼 너희든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멸망한다라는 거 무섭지만 그 결론에 집중하지 말고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멸망하게 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교만함이고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랭킹 1, 2위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엇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면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나를 기억하는, 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나를 기억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요, 이런 교만한 모습을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내게 임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과 겸손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잊은 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자, 19절 전반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자,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아까는 교만, 지금은 뭐예요? 뭐 한대요?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들, 사람은요, 다 안에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어떤 종교가 있던 없던 가지, 모든 사람은요, 종교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신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가 세운 신념이든 무엇이든지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발표하는 책이 있어요. 올해 어떤 트렌드가 유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읽었더니 리추얼 라이프가 올해는 유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추얼 라이프. 리추얼 라이프라는 뭐냐면요, 리추얼은요, 교회에서 아니면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 예식을 리추얼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식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인가? 종교적인 삶이 유행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리추얼을 만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틴이라는 거 아시죠? 루틴 아세요?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야구선수가 이 타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지 한번 추리고 장갑 한번 끼고 그리고 방망이를 3번 돌리고, 이걸 해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석에 들어갈 맛이 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 도훈아? 왼발을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들어가요. 그치, 맞지? 절대 선을 안 밟아. 이게 손흥민 선수의 루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루틴이 우리 인생에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인생에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옷을 입고 어디를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뭐를 하고 출근해야 그날이 자기에게는 안정적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리추얼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나는 불안해, 뭐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감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추얼 라이프. 여러분들 자신들이 만든 신념, 자신들이 만든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서 3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이 아니야, 바알들, 아세라들,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위하고 다른 것을 더 아끼고 다른 것을 더 찬양하고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누구라고요? 애굽에 살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도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다 죽은 출애굽 1세대들.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그들을 인도내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말씀을 잊었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었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었고, 너희 부모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과거의 삶,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연연하고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임재하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수많은 역사들로 그렇게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아까 20절에 뭐라고요? 멸망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광야라는 히브리어가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쓴대요. 미드바르, 광야.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대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셨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이야 뭐 어디에 가 있어도 전화 한 통,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 얼굴도 보고 다 볼 수 있지만 뭐 불과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국제 전화하면 통화료가 엄청 나오니까 그거 못 하고 그 노트북에다가 그거 이어폰 꽂아갖고 그거 통신하는 거 그걸로 막 끊기는데 나 잘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던 기억이 겨우겨우 통화하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는 편지를 주고 받죠. 이제 뭐 사진도 가지고 지금이야 뭐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데 저 때는 라떼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고 뭐 다 그렇게 했겠지만 들어가면 연락 닿을 길이 없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사모님이랑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대로 통화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꺼내 보고 그리고 편지 꺼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은 보면 그래 이렇지라고 하지만 편지를 꺼내 보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마치 읽을 때마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조금 이따 하자. 솔로몬이 그 1천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요?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라는 것은요, 들으라,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야 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죄악,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교만과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 다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한다면 그건 정말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건 다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건 다 잊어버린 인생이 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잃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얻었다면 그건 다 얻은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